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2021년 1월 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조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장까지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다툼과 싸움이 생깁니다. 개인과 개인이, 조직과 조직이, 나라가 나라가, 또 지역과 지역이 다투게 됩니다. 다툼의 원인 중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해서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 집이 많아서 남아 돌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전용 공간들이 넉넉하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사에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주하기 원하시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극적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3장은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롯과 그 조카 롯과 함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 바로 베델인데 그 땅에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목축을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보다 아브라함도 롯도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풀도 모자라고 물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두 집안이 살기에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 두 집안의 목자들이 계속 다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그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이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거처의 우선 결정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땅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고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은 롯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롯에게 양보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웃 간의 평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양보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먼저 포기하는, 뼈를 깎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희생을 통해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평화가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룬 것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도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심는 자입니다. 평화를 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정, 권리 포기가 수반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해보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좀 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나름 열심히 잘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골목에서 차를 마주치면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10중 8구는 제가 양보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기 쉬운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하기 쉬운 사람이 차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서로 마주보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양보하기가 쉽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서로가 다 양보하길 원하는구나. 저 사람이 양보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양보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싸울 일도 없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평화는요, 누군가 먼저 양보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제안에 롯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롯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제안에 롯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실 이랬으면 참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삼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은 제가 고생을 해도 더 해야지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한 그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를 망각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겁니다. 롯이 나름 재산이 풍족해지고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온 것은 전적으로 삼촌 아브라함의 덕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욕심에 빠져서 은혜를 망각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받았는데 살만해지니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요, 불행해져요. 잠언 17장 1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망각하면 화가 그 집에 임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권리,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과감하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세상 욕심 따라 갔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큰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애굽 땅, 그곳으로 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거기는 넉넉한 땅이었거든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도움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린 일과 애굽 사람들을 속인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수모를 당했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수모를 당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제사는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 욕심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 그 결과는 아픈 결말이구나. 이것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학습한 아브라함은 그 잘못에 다시 빠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롯도 같이 경험했잖아요. 롯도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지만 거의 동일하게 애굽에서 큰 수모를 당했습니다. 세상 물질 욕심, 안목의 정욕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롯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오자 롯은 그 잘못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후회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거듭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반복적인 그 잘못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요. 그런 사람은 그 미래가 밝지 않아요. 반복적인 죄를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그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감한 결단을 한 또 다른 이유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양보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기득권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믿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손에 쥐어진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은 헤어집니다. 둘이 헤어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제일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13절 말씀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롯은 잘 선택한 것 같았지만, 똑똑하게 선택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는 밝았지만 영적인 눈에는 소경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선택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에서와 야곱이 생각납니다. 영적인 것을 우습게 알았던 에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 영적인 것을 버렸던 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야곱.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르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헤브론은요,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고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의 손해가 먼 훗날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결국 형통케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단했지만, 결심했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있는 겁니다. 왜?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한 후에도 두려움은 몰려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었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6번 나타나십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긴 했지만 그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용기를 얻고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의 욕심,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안목의 정욕, 세상 물질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 손해가 축복이 될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와 은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호의 권사님과 김광호 권사님 암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을 하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킬 때에 장래 장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쫓아갈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경제적인 힘든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극한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100배 열매를 맺었던 그 은혜와 축복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병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문혜원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광희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암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래의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세상 가치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손해일지 모르나 그 손해가 마침내 축복이 됨을 알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의
낙오하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싸우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사역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가뭄 속에서도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이삭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력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용기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십자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금진복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부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부터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 어려운 때에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복된 길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길을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기둥되고 하나님 이 나라에 인지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용기를 얻고 직장을 얻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신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유익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인재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할지라도,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줄 줄 믿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 준비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출산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자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업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이웃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효목중앙교를 세우시고 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휘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전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받은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준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물질도 넉넉히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 쫓아가다가 방황하고 낭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부족한 분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넉넉한 물질 주셔서 이웃을 섬기고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주일에는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수요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에 맞추셔서 잘 준비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녹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 되겠다고 결심하셔서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